이 시간에는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랜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오 그랬습니다. 노래란 가사에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들은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곡이 붙여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죄악을 각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대저 기이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일컬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일컬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알리신 것이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주가 누가 구원의 주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임을 일컬어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죄인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밝혀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두고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선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들어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을 열방이 알게 되는 것을 일컬어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종교의 교훈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곡이 붙여져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곡이 없는 소리는 그냥 소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에 곡을 붙여야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뜻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노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수금은 거문고의 일종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수금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수금으로 찬양한다고 하고 언약이 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음성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언약이 없이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맞은 것으로 가르치고 전할 것을 일컬어 나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큰 소리는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만 큰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 때는 긴급사항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리는 것을 두고 나팔을 부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호각을 불면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전파하는 것을 일컬어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각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체험한 것을 전파하는 것을 두고 호각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예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을 두고 바다를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것과 가르치고 전할 것을 일컬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한화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세계를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면 세상의 구세주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와 교리와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10,000가지 율법을 준행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10,000가지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10,000가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10,000가지 율법이 다 폐해진 것을 두고 10,000가지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자들이 박수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대대의 율법을 이어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대대로 이어온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을 일컬어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대로 이어온 것을 두고 산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악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으므로 율법이 폐함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부를 점검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것을 일컬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믿는가 행함의 여부를 아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것을 일컬어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준행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로 의를 정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의의 척도를 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로 의의 기준을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